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를 좀 새롭게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살펴보던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도 해야 하지만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12월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말씀이 바로 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 맞다. 우리가 12월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각자 안에 있는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성도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꿈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새롭게 하면 삶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램 아래에서 이 12월 한 달 동안 뉴 비전 시리즈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이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마리의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 유명한 지혜의 왕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 걸리는 절이 한 절이 있는 거예요. 바로 11절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였으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솔로몬이 일반적으로 왕들이 원하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갚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대신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마음에 걸리냐고요?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이런 것들 구하면서 살아가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짓누르는데 온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멀리 가서 생각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가까운 과거 속에 땡스기빙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날마다 그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쇼핑에 취해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그리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건 남이 가졌다고 막 시기 질투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TV를 보니까 어딘가 타겟 스토어에서 이 TV 하나 건져서 나오는 사람 빼앗기 위해서 총도 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쇼핑할 수 있어요. 제가 쇼핑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목적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럼 곧 이렇게 질문하고 싶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남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원망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적에 대해서 원망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수많은 기도의 약속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약속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장 1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미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솔로몬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오늘 말씀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지나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고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 처음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라며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목적 없는 부귀 영화와 내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또 채우고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비전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솔로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실 다윗 왕은요, 여러 부인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뛰어나고 능력 있고 아주 잘생긴 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제쳐놓고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까요? 그는 첫째 아들도 아니었고 뛰어난 용모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형제들과 잘 지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나서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게다가 솔로몬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의 결점투성이인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왕을 삼으셨고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명에 대한 고백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본문 8, 9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요구를 먼저 말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특별한 뜻,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사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명이라는 것은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사명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은 디아코니아로 하나님 명령에 대한 섬김과 집행과 임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어떤 직부자나 특별한 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이 이미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명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아주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대학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의 모 대형 교회에서 주최하는 정기 찬양 집회, 정기 모임이죠. 참석을 했습니다. 늘 가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분위기였어요. 어디에 화장실이 있고 다 알아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예배 준비 분위기도 이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도 이상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의 그 찬양 집회는 선교사 파송식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목사님의 소개와 함께 파송을 받아야 하는 선교사님이 강대상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가려고 하는 그 땅은 필리핀의 약 7,000개의 섬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장 작은 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몇 개월 안에 소식이 끊어지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바로 그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 가고자 하니까 자기를 설득하고 막아서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안에 계시는 원주민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사명 주시고 보내시기에 가겠노라고 눈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혹은 사역지의 목회자로서 힘들다는 느낌이 찾아올 때면 바로 이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는 자기의 생사나 안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갔는데 나는 뭐가 힘들다고 저러나, 이렇게 말하며 반성하고 다시 사명을 붙잡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왜 이런 곳에, 왜 이 자리에라며 자신의 삶과 환경과 또 맡은 사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자주 토로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곳,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거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필요해서 이곳에 나와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놓았습니까? 그럼 다시 붙잡으십시오. 혹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어서 다시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하고요, 교회하고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뭔가 안타깝고요, 불편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다시 붙잡고 알게 된 나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자신을 향한 수많은 고난의 화살이 두려워서 사명을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피하려고 사명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이 바울의 사명을 향한 결단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제가 제가 사역하는 이 고등학교 크리스찬 클럽에 학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지금 이제 여기 한인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때 무언가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 없이 주변의 소리에 휩싸여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고 곧 자기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대안으로 말씀하시기를 학업을 하고 자기 전공을 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웃으로 전달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되고 두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겼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새겼던 것은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다시 찰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해서 우리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고백한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는데, 왜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헤아려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게 된 것이에요. 훗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들을 세계 각지에서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해년마다 많은 교회들이 표어로 내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은요, 내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막 나누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작 없습니다. 맨날 싸우고 험담하고 팔을 나누고 그뿐인가요? 교회와 교회들이 막 서로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란 교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안 셀 일이 없습니다. 안 셀 방법이 없어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 자식이나 키우는 애완동물한테도 그렇게 막 하진 않는데 왜 그렇게 남한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예삐 그러면서 이뻐하는데 남들한테 막 삿대질하고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라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사태가 이쯤 되니까 세상도요,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하신 그 세드백 교회 니고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 니고렘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임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침상에 이렇게 병원 침상에 탁 둘러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요, 니고렘 목사님의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온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Save one more for Jesus, reach one more for Jesus.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라. 한 사람이라도 더 다가가라.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니고렘 목사님을 불러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대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가가라. 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은 흔히 주님의 부르심에 능력과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교회의 부르심에 막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물질이나 학력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늘 되뇌이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만든 얘기 아니고요, 유홍준 교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 사랑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버리고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사랑 때문에요, 눈물의 기도와 외침을 감당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요, 목숨을 건 전쟁을 불사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보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첫사랑을 이뤘노라, 이것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둘이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의기소침해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로 물로 뛰어들었어요.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극적인 장면은 없을 것 같아요. 막 음악 퍼지면서 예수님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해안가로 나오셔서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먹여주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밥 먹이면서 일시키는 목회 방식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먹이잖아요. 그리고 일시킬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먼저 사명 주시기 전에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사명받은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 사명 다시는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말씀의 흐름상 이렇게 먼저 사명 얘기하고 사랑 얘기한 것이지, 원래는요, 사랑이 사명을 깨닫게 하고요, 사랑이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요, 주의 사명을 깨달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은 각자 또 여러분의 지체들과 이웃들과 식구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과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랑의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경주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